만약에 내가 너무너무 좋은 것으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사기였다고 하면 어떻겠어요? 어떻겠어요? 아무렇지도 않겠죠, 그죠? 예? 어떻겠어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캐치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예. 여러분들이 속았나 안 속았나 이렇게 한번 잘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단 질문을 한번 드리고 가볼게요. 뭐라고 드리냐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예? 주 예수를 믿으라 뭐 그러면 너희 집안 그런 그 여기 나왔죠, 그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가 세상을 이긴다. 아멘이에요? 예. 예. 다시 한번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믿는 자가. 사랑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말하지 마. 말하지 마. 무슨 눈물의 씨앗이야. 사랑을 해봤어? 자, 이런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고 정말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들인지 한번 오늘 확인해 보자 그 말이에요. 아셨죠? 예. 자, 믿음장 어디? 히브리서? 예. 아우 그런 거는 잘하세요. 히브리서 11장. 자, 1절 한번 보세요. 신약 364페이지 정도 되는데 1절. 11장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자, 이 믿음의 정의 가지고 얼마나 많은 우리 이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미혹을 했습니까? 네, 안 계신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지만 바라봄의 법칙 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보이지는 않고 지금 없지만 그거를 실제로 내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걸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그걸 뭐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가면 나중에 뭐 한다고 그래요? 그게 이루어진다. 저도 옛날에 그래봤어요. 진짜 주님을 몰랐을 때 어디 신문에서 큰 교회 예배드리는 장면을 그 사진을 내가 이제 구해가지고 여기 그때는 이제 이 강대상에 가려져서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교회 여기 때 말고 옛날에 그때 이제 거기다가 의자 이렇게 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난 이렇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바라봄의 법칙을 그렇게 믿음으로 구했는데 그러면 그게 실제로 되더라고 하신 분이 정말 세계 최고의 교회를 실제 그분이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신 그분의 말이 얼만큼 권위가 있겠어요? 얼만큼 신뢰성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이루었으니까. 그러면 믿어볼 만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에 권위가 있잖아요. 말에 힘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렇게 그려놓고 마치 사진을 보듯이 그렇게 매일 바라보면서 그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거는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독교적 믿음이라고 하면 그건 큰 속임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세요.
저도 매일 수첩에다가 나는 서울대다 매일 나를 그렇게 세뇌시켰어요. 나는 서울대다 그러면서 그랬더니 가더라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거를 기독교적 믿음이라고 얘기하진 말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말하지는 말라고요. 하나님을 속이지는 말라고. 아멘이에요? 진짜 그래요. 자, 오늘 한번 보실래요?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 믿음장이에요.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자, 그러면 세상적으로 따지면 아벨은 가인한테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아벨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가인이에요? 아벨이에요? 아벨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그가 이겼어요? 졌어요? 뭐예요? 뭐냐고 대답 좀 해줘봐. 아니 믿음은 이긴다며 세상을. 그러면 그런 세상, 그런 믿음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는 이상. 그럴 거 아니에요. 얘기 좀 해줘봐요. 뭐 옳다 그러다 좀 뭐 이렇게 리액션을 좀 취해줘봐. 맞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바라봄의 법칙의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아벨은 믿음이 사람이 아니 돼야죠. 죽었잖아요. 힘없이 맞아 죽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믿음의 사람이에요? 뭘 세상을 이겨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우리 관점이 아닌 우리 관점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그런 것으로 본다면 아벨은 뭐 한 자예요 다? 빨리 얘기해. 뭐 한 자예요? 실패한 자예요. 믿음은 다 이겨야 되는데 이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데 근데 그 믿음이 아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했는데 아벨은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아벨은 패배자예요? 승리자예요? 믿음으로. 진짜 기독교적으로 믿음으로.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예요? 네. 그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정의가 달라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계속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갔는데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는데 나중에 내 일을 보니까 내가 세상적으로 뭐예요? 실패자야. 저 형편없는 사람이 돼.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에 세상적으로 실패하면 그걸 믿음으로 이게 막 자꾸 이게 말이 믿음이 하나님적인 믿음 그 다음에 세상적인 우리 개념의 믿음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달라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음이 없을 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믿었을 때 그가 율법을 알고 있을 때 그때 예수를 못 만났을 때 그때 그는 뭐 했어요? 권위도 있었어. 그죠? 권력도 있었어. 경제적인 재정도 부족했겠어요? 충분했어요. 지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의 시민권도 가졌어. 지식? 그건 다 아시잖아. 엄청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핍박하고 갖다 감옥에다 가두는 그러한 아주 권력을 가졌어요. 그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지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에도 읽었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어떻게 했어요? 그가 매도 많이 맞고 감옥에도 많이 가고 그리고 위험도 얼마나 처했는지 몰라요. 예. 그런 그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잘 세상적으로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재물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 그가 살다가 정말 형편없는 감옥에 나가고 핍박받고 매맞고 나중에는 순교당했어요. 그러면 바울은 성경적으로 실패한 자요? 이긴 자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나한테 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게 오면은 어떡하겠어요? 그게 지금 나한테 오면 어떻겠냐고. 에이, 막 이래. 만약에 세상적인 어려운 고난의 길이 지금 나한테 있다고 하면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을 했는데 형편없는 내 생활이 형편없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뭐 헷갈리지 지금. 헷갈리죠. 자, 조금 더 볼게요. 32절부터 한번 볼게요. 그 앞에 믿음의 사람들을 쭉 얘기하다가 32절부터 히브리서 11장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사사들이죠. 입다,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서 33절에 시작. 그들은 뭘로?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했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게. 다니엘 같은 경우도 사자들이 입을 막았죠. 그죠? 어떻든 자기가 막은 건 아니지만 어떻든 위험 속에 들어갔을 때도 그렇게. 그 다음에 34절에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장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짓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자, 이 정도 되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이렇게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 광야에서 산속에서 굴 속에서 그 짐승의 그 가죽을 입고 그렇게 유리하고 이러면은 세상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게 나한테 오면 싫어? 나는 싫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그 승리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멋진 바라봄의 법칙에서 정말 그런 어떤 것들이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인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소위 그게 진짜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은 다른 건가? 예수님의 지금 이게요 다 뭐 예레미야가 당했던 그러한 고난, 그 다음에 이사야가 당했던 고난, 이거 누구예요? 뭐 사사들이,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한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지금 이 고난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뭐였어요? 이렇게 고난, 핍박, 환난, 톱으로 켜는 뭐 가죽옷을 입고 광야에서 방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그들을 뭐라고 인정해 주냐면 너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인정을 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이게 나도 인정을 할 수 있어요. 이걸 인정을 할 수 있어. 아, 이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하는데 그게 실제 나한테 오면은요. 와, 또 이건 또 상황이 달라. 나한테 오면 싫어요. 고객 이러지 마. 이렇게. 이런 게 나한테 오는 거 싫다 그 말이에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건 싫은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나님한테 인정도 받고 싶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뭐예요? 잘 되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 그다음에 중세시대나 항상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미안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유는요.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정말 이기는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김이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들이 바라는 뭘로 오셔야 돼?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으로 완전히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로 권력자로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최고로 우리 나라를 최고로 예수 믿는 사람을 최고로 부자로 만들어주는 진짜 그렇게 경제적 구원자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그런 분으로 안 오셨으니까 기다리다 이거 예상하고 빗나가거든.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서 한 사람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팔아버려요. 왜? 내가 생각한 예수 아닌 거야. 나는 당신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정말 정치적 메시아 구원자로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 속에서 나를 구원해 줄 경제적 구원자로 당신을 기다렸는데 이 형편없는 분이네. 그러니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메시아야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너 아니야 임마. 나는 너 같은 거 그렇게 인정할 수 없어. 그래서 그를 죄인으로 고발을 해요. 로마한테. 로마 법정에.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라고 그랬다고. 왕으로 왔다고 그랬다고.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닌데 유대인의 왕으로 온 건데 그 왕인 가이사밖에 로마 황제만 왕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걸 빌미로 삼아서 예수를 어떻게 해요? 로마 법정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고발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임금으로 와서 우리를 멋지게 부자로 만들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이러한 메시아, 이러한 구원자로 기다렸는데 이 양반이 그런 게 아니거든. 형편없거든. 왕이라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백마 타고 멋지게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형편없는 생긴 것도 막 형편없이 흠모할 것도 없이 남들한테 조롱이나 다니는 그런데 거기다 대고 나귀 새끼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타고 그러고 예루살렘은 입성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냐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 아세요? 세상의 왕으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세상의 임금으로 세우려고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항상 도망갔어요. 왜? 당신은 세상의 임금이 아니야. 뭘로 왔어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니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최고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치료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만사 형통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거짓말쟁이든지 예수님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정도로 살면 안 돼.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부자, 내가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저도 아프면 안 돼. 저도 교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정말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어서 그렇게 목회를 해야지. 그게 믿음의 큰 사람들이죠. 그 결과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형편없어요. 어떤 관점으로 볼 때? 세상적 관점으로 볼 때. 그래서요, 그 길 안 가려고 해요. 십자가에도 안 가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뭐예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그래요? 미련하게 보여서 그 길 안 가요. 절대 안 가죠. 그런데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 하다고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짜 능력. 어떤 거예요? 하늘의 능력, 하늘의 복. 주님은요, 우리한테 이걸 약속하신 거지 이 세상을 약속한 게 아니에요.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고 오늘 좀 결론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어요? 왜 지셨어요? 우리 부자 되게 하려고? 그건 다 알잖아.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면 우리는 그거 이루면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한 번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할 때 너희들 사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기 위해서 왔다. 너희들의 병을 치료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구약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 목사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잘못 소개했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소개했어. 듣기는 너무 좋아. 그게 왜? 나한테 잘 되는, 나를 좋게 만든다니까. 너무너무 좋은 예수님으로 소개받아서 너무 좋은데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가보니까 내가 분명히 말하는데 너는 불법을 행했어. 야 얘야, 너 내게서 떠나가. 나중에 나 김지성 목사한테 속았다고. 그 새끼. 나 가끔 이게 사회에서도 써먹지도 않는 내 이걸 강단에서 막 가끔 나온단 말이야. 내가 김진성 목사 그 나쁜 사람 말이야. 나오라고. 어딨어? 하고 그는 때는 이미 늦어요. 아무리 욕해도 소용없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아도 소용없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소용없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좀 표시 좀 해놓고, 아니 이 땅에서 우리가 잘하자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잘하자고요. 그래서 성공하자고. 저 그것이 진짜 그러자고요. 예, 돈도 어떻게 해요? 많이 벌어. 사업 어떻게 해요? 잘도 성공해야 돼. 진짜. 몸 어떻게 해요? 건강해요. 진짜로. 자,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았는데,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구원자 예수라 하래. 근데 그가 뭘 한대요? 자기 백성을 뭐 어디에서? 죄에서 어떻게 한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자기 백성 우리들을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하려고, 해방시켜 주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 모두는 율법 아래서 다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있어. 이 세상 가운데 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를 이기게 해주려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사망에서 어둠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이기게 하려고, 건져주게 하려고. 누구를? 믿는 자들에게. 아멘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여러분 속지 말자고요. 정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도 잘 되기를 원해요. 나도 왜 그걸 원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짜 건강하기를 원하고, 예, 행복하기를 원하고.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시작. 자, 광야에서 뱀이 죽어서 창대에 매달은 그게 상징적으로 누구예요?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는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 것은 15절 시작. 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영혼을 살게, 영원히 살게 하는 건 영혼밖에 없거든요. 영을 살게 할 목적으로 모인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거기다 한번 이거 붙여볼래요? 미안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듣기 안 좋은 소리일 수 있어. 제가 이러면 정말 좋을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사업이 잘 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질병 다 치유됩니다. 여러분 믿으면 소원하는 거 다 이룹니다. 이러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짓말은 하나님을 알면 할 수가 없어요. 진짜예요. 여러분도 지금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넣어보세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부자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한번 넣어서 읽어보세요. 거기다가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 하기 위해서?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아니잖아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듣기 좋고 안 좋고 다 듣기 좋은 거 해달라고 해도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닌 걸 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양심이 있는 이상. 그렇잖아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근데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이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는 뭐라고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뭐 사업이 멸망하고 뭐 몸이 다 부서지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지 않고 뭐 하라고 그래요?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를 보내주셨대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이에요.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려고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목적이 그거예요. 이걸 믿음을 거기다가 적용시켜야지, 이 세상에다가 적용시키면은요, 하나님 말씀 다 거짓말이에요. 나를 보면 그래요. 나 벌써 부자로 살았어야 돼. 진짜예요. 나 정도면 믿음이 있잖아요. 나 정도면 있잖아요. 360 주일 빼면 주일이 52일이니까 300일은 내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짓겠어? 나 믿음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정도 교회 목회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그렇잖아요. 내가 뭘 잘못해? 하나님 내가. 그런데 그런 거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상관없어요. 내가 한 명을 놓고 목회를 하든 10명을 놓고 목회를 하든,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든 바울이 어떻게 하든, 야고보가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초창기에 어떻게 해요? 참수를 당해서 죽든, 그는 뭐한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승리한 자예요.
사도행전 12장에 그러잖아요. 야고보가 목베임 당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는 실패자예요? 그는 패배자예요? 이긴 자예요. 뭘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자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관점에 세상에서는 뭐예요? 그는 완전히 실패자지. 아니 뭘 해보지도 못하고 그 목베임을 당해 죽어?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런 실패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지켜줬어야지. 왜 목베임을 당하도록 그렇게 놔두냐고. 12제자 그 사랑하는 자 중에 하나였는데 항상 하나님이 누구를 데리고 다녔어요. 3명 아주 야고보, 요한, 베드로. 그 사랑하는 야고보 그가 첫 번째로 스데반 빼고 첫 번째로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첫 번째로 참수당한 순교당한 자잖아요. 그럼 살려줘야지. 하나님 살아계셨다고 그러면 살려줘야 되잖아요. 우리 개념으로 보면. 근데 놔두세요. 그러면 야고보가 실패한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관점하고 다르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주고 막 그런 예수님으로 소개한다고 하면 듣기에는 너무 좋지만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예요. 진짜예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근데 가짜가 훨씬 좋다 안 좋다? 훨씬 좋다. 나도 누구한테 속을 때 참나 진짜. 자, 요한복음 3장 36절 시작. 뭐라고 그래요? 아들을 뭐하는 자는? 믿는 자는 뭘 줘요? 아들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자 되고 잘 되고 건강하고 다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오직 영생.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있는 거고 그게 다른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하나님 생각은 저기 있는데 우리가 여기 있으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두 자로? 뭐라고? 네? 크게 얘기해 줘요. 자신이 없나 봐. 들리지도 않게. 착각한다고 그래요. 착각하고 있다. 내 생각은 이러는데 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짜는 뭘 가르쳐 주는지 우리가 그거를 여러분 잘못 아니에요. 가르치는 지도자들 잘못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진짜 열심히 막 믿음을 가지고 믿습니다 하고 이빨을 막 부두둑 깨밀면서 막 정말 믿음을 결심하고 진짜 열심을 다해서 믿었는데 세상의 결과 보니까 아닌 거야 이거. 뭐야 내 믿음이 정성이 부족했나? 그래서 호박떡이 조금 설었나? 이거 뭐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김 집사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100일 작정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도 해서 크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금식해요. 그러면 또 해요. 왜?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참말로 진짜 어리석어. 어쩌면 똑똑한 줄 알았더니 진짜 어리석어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자,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오늘 또 말씀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37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36절부터 히브리서 11장.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이게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한테.
근데 나는 싫어. 나한테 오는 건 싫어. 이건 믿음 아니야.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감당 못해요. 가난, 뭐 학대받는 거, 핍박받는 거, 감옥에 가는 거. 진짜 예수가 내 안에 있어봐요. 몸이 좀 아픈 거 이길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한 옛날에 그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뭘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고 그래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뭐는 현실은. 그러면 세상 이 사람들은 진 겁니까? 성경적으로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이긴 거예요. 아멘. 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 지식이 속지 말고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진짜 믿음.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자, 요한일서 이제 정리할게요. 진짜 똑똑한 분들이 좀 되세요. 자, 누가 5절 먼저 읽을게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그러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세상을 이기냐는 거예요. 누가? 가인이? 아니에요. 누가? 아벨이. 왜요? 그는 진짜 믿음의 사람인데 근데 현실적으로는 가인이 아벨을 죽임당했어요. 근데 그게 주님은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 그는 세상을 뭐한 자라고 인정해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관점으로 이게 인정이 되냐고요. 그게 아멘이 나오냐고. 이게 나오냐고요. 어제 어느 권사님이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교회 말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오신다고 그랬는데 어디 소개받고 이제 동영상을 몇 개를 이제 이렇게 봤대요. 근데 요즘 시대에 인본주의하고 율법주의 막 이렇게 그런데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게 아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고1 그거 끝나는 대로 이렇게 오겠다고 천안에서 이사 오신 분이라고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아는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짜로. 자, 보세요. 누가 세상을 이긴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자, 그럼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대요. 자, 근데 어떤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요?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할렐루야. 이게 뭐야 이게? 그러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뭐 한다? 할렐루야.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서 4절 중간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비케라는 말인데 빅토리아 할 때 그 비케 헬라말로 비케거든요. 승리는 이것이니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믿음. 그러니까 뭐 바라봄의 법칙 이런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그걸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고 얘기는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아벨이 죽으면 안 되고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김진성 목사도 이렇게 살면 안 돼. 진짜예요. 근데 할렐루야. 저 기뻐하는 거 아세요? 진짜 기쁜 거 아세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주님을 모르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근데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달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우리가 뭐 바라보면 벽책을 놓고 뭐 믿습니다고 하는 그 믿음하고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정말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짜는 진짜고 가짜는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안에 속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정말 그 진리이신 예수를 진짜로 만나는, 그래서 뭐예요? 어디에? 믿는 자는 뭐를 얻는다?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진짜로 또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들이 잘못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통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속인 것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에서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그 생각 아버지 인정하게 하시고, 작지만 엘림교회에서 먼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